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서 개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서 개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서 개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서 개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2023년 7월 21일) 금요일 6.19 온전함 기도에 참석하신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세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침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이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울은 다메섹 가까운 길에서 빛으로 둘러싸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음성에 누구인지 묻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사람에서 전도자로 극적인 회심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기사가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울이 13장에서 바나바와 더불어 시리아 안디옥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오늘의 본문에서도 안디옥에 이르러라고 하여 파송받는 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비슷한 곳인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를 참고해서 보니 파송을 받은 안디옥은 지금의 시리아 국경 부근에 위치하고 있는 시리아 안디옥이고 도착한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 하여 지금의 터키, 튀르키의 서쪽에 위치하는 곳으로 두 안디옥은 상당히 떨어진 곳임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참고할 것은 어제의 묵상 구절인 사도행전 13장 9절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라 하여 처음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부르고 있는 사도 바울은 사울, 바울 두 이름을 가지고 있었음을 처음으로 언급하게 되고 이후 성경에서는 계속 바울로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큰 사건 이후 하나님 혹은 예수님이 이름을 바꿔줘서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뀐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바울이 회심하고 난 이후 처음으로 설교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설교에서 바울은 이스라엘 역사를 간략히 개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셔서
40년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7족속을 멸하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고 사무엘 때까지 선지자들을 보내주셨고 이후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고 폐위한 이후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고 설교합니다. 이후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23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위한 구주라는 구절로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울이 이젠 전도자가 되어 예수가 성경에서 언약하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경에 누구보다도 정통했습니다. 회심 이전에는 어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박해했습니다. 자신이 배우고 알고 있던 성경의 내용과 자신 나름대로의 유득의 정통함 그리고 거기에서 얻은 지식과 확신이 자신이 그리스도인과 예수님을 박해하던 행위의 정당성을 제공했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2장 4절에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어느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옥에 가두는 일에 열심이었고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바울이 첫 설교에서 이스라엘의 역사 교관을 하면서 놀랍게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이심을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한 구주이심을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알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적 사실, 즉 출애굽, 광야 생활, 가나안 정복, 사울 왕, 다윗 왕에 대한 역사적 사실 혹은 사건을 그릇되게 배웠다거나 틀렸다고 하지 않습니다. 역사적 사실 자체를 잘못 알아서 유대 민족에 대해서 박해했던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 사실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시고자 한 말씀,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바울은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분이고 이스라엘의 구세주이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처럼 유대 역사를 잘 아는 유대인들에게 26절에서 2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다 라고 한 것입니다. 바울은 29절에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다 라고 하여 예수의 죽음 또한 성경이 예언한 것이고 그것이 사실로 이루어졌다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30절에서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살리신지라 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일 이어질 본문에서도 바울은 계속해서 구약의 말씀들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신학적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바울의 강해 설교가 얼마나 은혜가 되었으면 다음 안식일에도 이러한 말씀을 해달라고 청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알고 믿고 있던 진실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박해했었는데 이젠 그 진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전도하는 위치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에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한 도구가 되었던 성경이 이제는 왜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심을 어떻게 예언하고 기록하고 있는지를 누구보다 명확하게 신학적으로 설명하고 증거하는 근거로 성경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설교에서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의 부활을 유대인들의 역사와 성경을 통해서 유대인들과 또 함께하고 있는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이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바울은 27절에서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 관리들, 대제사장, 서기관들, 안식일마다 선지자의 말씀을 암송하는데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이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정죄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이전 자신이 알던 지식을 성령을 통해 깨우치지 못했던 자신을 보는 듯 했을 것 같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들어도 그 뜻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있어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 혹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나는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6.19 기도에 참석하시는 한 분 한 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분이거나 성경의 지식이 풍부해서 그 지식으로 오히려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핍박하는 위치에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깨닫고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자신이 알던 지식을 성령을 통해서 깨우쳤던 사울은 가장 먼저 자신이 그렇게 박해하던 예수를 구약 성경이 가리키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그것을 전하는 목숨을 건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에는 우리의 노력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없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전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로 인해 매일의 삶을 감사로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을 통해서 아이성 전투의 패배는 작전의 실패가 아니라 영적인 실패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패배는 많은 경우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놓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항상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고 먼저 빚진 자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나눈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 가운데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받은 구원의 은혜 가운데 매일의 삶을 감사로 올려드리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복음의 빚진 자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 기도하겠습니다.
선교를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국내 단기 선교 중 VBS 팀이 어제 인디애나로 출발했습니다. 팀원들의 안전과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참석하고 주님의 복음이 이들에게 잘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7월 말 한국 단기 선교팀이 출발합니다. 그리고 각 마을에서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40년 본이 된 교회, 40년 본이 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인정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승리는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할 때 가능합니다. 온 성도가 나의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되심을 인정함으로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삶이 되길, 또 복된 교회가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V24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보여지는 것은 없으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건축을 위한 많은 것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이 주님의 뜻 가운데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한 가운데 계시는 교우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항암 치료 가운데 또 육체 연약한 가운데 계신 여러 교우님들, 영적 심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회복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 기도회를 마치고 각자 개인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